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하나님, 저희들의 길이 좁은 길로 확정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길을 가고자 할지라도 주께서 몸가게 하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들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한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사람 보고 싶어 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싶어 해야 됩니다. 복음이 나오지도 않는 사람 보고 싶다 할 게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복음이 나오는 사람 귀하게 이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이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기 생전에 생계에 도움된다고 다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적하고 나를 지적할지라도 복음이 나온다면 주께서 붙여준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안목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그울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죄를 발굴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자백하라 하면 본인이 본인의 죄를 자백할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 인생을 더 살아가게 되면 죄가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기회가 많으니까요. 근데 한꺼번에 우리의 일거에 인생을 더 질질 끌지 않더라도 내 죄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평소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답을 찾는다는 것은 그거는 일방적인 상식입니다. 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의 답을 얻게 되게 되면 그 문제를 나오는 그것과 더불어 답도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했냐? 어떤 답을 이해하기 전에 이 문제 자체가 무슨 문제의 답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급하게 자기 자신을 정당성, 옳다는 것을 방어하는 체제로 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결국은 내가 역시 나는 정당했어 이런 쪽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뒤엎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네가 비로소 네 나름대로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라. 대책이라고 내놓은 그것이 바로 네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강제로 몰아내는 그 세상 상식이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상식으로 산다는 거. 그것을 얼마나 평소에 문제 같지도 않은 걸 문제로 삼았고 답 같지도 않은 걸 답으로 답으로 여기면서 그때 그냥 난제 어려운 것을 그냥 건너뛰기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살아왔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래 되죠. 이걸 딱 보는 순간 인간은 벌써 자기의 거짓성, 자기의 문제성을 딱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의 특징입니다. 내가 도둑질 안 하면 됩니까? 답은 대번에 이런 반응이 탁 나와요. 제가 살인 안 하면 그러면 구원 시켜주겠습니까? 제가 간음 안 하면, 거짓 맹세 안 하면, 내가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 괜찮은 존재 맞지요? 라는 질문을 대받아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안 하면 되지. 거짓말 안 하면 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면 되고 우사에게 절을 안 하면 되죠. 바로 그 방금 내놓는 그 반응,
그 반응이 바로 곧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로 주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게 너무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거든요. 새로운 것은 신약에 나타나니까 사람은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괴물이 됩니다. 100%예요. 마음속으로 자기의 영혼에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장담합니다. 100% 가짜입니다. 진짜 성들은 날마다 자기가 말씀에 끼어지면서 얼마 전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계속해서 꽃 피듯이 피어야 돼요. 계속 나와야 됩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도 오늘 또 뭐 이렇게 벚꽃이 팔공산에 펴가 축제한다는데 꽃 필 때 참 좋았죠. 그냥 꽃이 피면 언젠가 꽃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4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뭐 이사야 4장 나오지만 하얀 나비에도 가사가 그거 나와요. 하얀 나비에도. 생각을 말아요. 가사. 아주 철없을 때 젊은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해놨더니만 남편은 독일로 광부로 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사망서가 올라와 통지서가 왔어요. 젊은 그 세대기 애는 아들 낳았지요. 아들 발목 시장통에다가 시래기국 끼리면서 애는 도망가지 말고 발목에다가 붙잡고 지는 그런 식으로 애 키우는 거. 수상한 그녀에 나오는 심수경의 노래 마이크만 대고 부르는 노래 하얀 나비 그거 노래거든요. 언젠가 꽃은 피고 지니까 인생 그렇게 세상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말고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꽃은 피면 집니다. 문제는 지는 이유를 모르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새로운 가지만 그 새로운 것은 나의 근원적인 새로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일반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 상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들이미는 이유는 고통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책이 오는 고통 말이죠. 근데 고통이라는 건 뭐냐? 뭔가 시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것이 들이닥쳐가지고 기존에 내가 처신하는 그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신호가 뭐냐?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동안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그 방식이.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약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직 본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구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으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일단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새로움이 우리에게 나올 때 옛날식으로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방식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때 그때 뭔가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일이 내 속에서 주께서 친히 일으키고 있던 징후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익사이트 프레이라는 그런 단편 영화인데 그 단편 영화 내용이 그야말로 새롭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국가의 자원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하니까 국가로서는 어쩔 수 없이 대책을 취하는데 그 대책이 뭐냐? 80 이상 된 노인은 무조건 죽이기.
양식을 줄여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많이 묻잖아 너거 이 뜻이에요. 80년 동안 살면서 양식 많이 축 냈잖아. 그만 먹어라. 이제 후배들 먹어야지. 양식은 이제 한계가 있고, 노인들은 생산성이 없는데 계속 양식만 축 내니까 80 이상 강제로 다 수색해가 집마다 다 찾아내가 경찰에 가서 찾아내서 죽이는 방법 3가지 골라잖아요. 그냥 굶어 죽을래, 총으로 쏴 죽일까, 뭐 이렇게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도록 영화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영화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던 것은 뭐 어떤 점이 새로웠냐 하면은 살 권리, 죽을 권리, 살 권리 선택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그걸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환경 탓이지. 전쟁 일어나 보세요. 갑자기 미사일 떨어지면 죽습니다. 인간은 살고 싶다는 인간이 갖고 있는데 그게 권리가 되면 안 돼요. 권리가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난 죽는 쪽으로 사는 쪽으로 난 선택하련다. 그런 권리가 내한테 있어? 없습니다. 인간은 없어요. 그걸 법적으로, 그 영화처럼 법적으로 노라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그런 법은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나이가 80 이상이라고 일괄적으로 법은 아니지만 사람이 언제까지 산다는 것은 내 권리 아닙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권리 있다고 여기고 내놓는 어떤 질문과 답은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 다시 한번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도적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신들을 쫓아오면서 내 성전에 들어와서는 너희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이야기 들으면 그러면 일단 챙긴 구원은 스스로 내놓기는 싫고 구원은 챙기기 위해서 앞으로 잘할게요. 우상 숭배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인하지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인간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새로움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구닥다리입니다. 옛날 인간들이 하는 그 본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다는 게 이게 잘못입니다. 율법 이전에는 선한 사람 따로 있고 나쁜 사람 따로 있어요. 율법 이전에는. 근데 율법이 오고 난 뒤에는 선한 사람마저 반드시 나쁜 일을 행사하도록 율법이 조장합니다. 이게 새로운 거예요. 아까 그 영화처럼 79살까지 착하게 살았습니다. 드디어 떠밀리듯이 80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80 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 집 사님을 그죠? 80을 보지 않아. 너무 젊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80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합니다. 자, 79세까지 착하게 살았습니다. 자, 무엇이 새로우냐 하면은 떠밀리듯이 세워해서 80이라는 숫자에 카운트되어 80이 되었습니다. 내가 80이 되어서 그런 나라에서 강제로 죽게 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과 내가 착하다는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은 법입니다. 이거는 나이 70이 되든 80이 되든 40이 되든 5살이 되든 저 뒤에 7살이 되든 그런 것 상관없이 내가 죽이면 죽는다가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왜 죽입니까? 라고 한다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하기를 제가 그동안 10살, 9살 살면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저를 죽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내가 슬슬 네가 살 동안 내가 알려줄게. 이래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과 거리를 측정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냐 저주하냐를 판단해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거룩과 멀어져 버리면 이거는 자기 따나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따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 사는 거, 이거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위치를 고집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어느 정도 착한지 선한지 거룩한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 파악되는 장소가 뭐냐?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에서 다 집단으로 다 내쫓아 버립니다. 쫓는 방법은 아예 성전이 떠나버리죠.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떠난 성전은, 이미 한번 떠난 성전은 인간이 붙잡아서 다시 내 곁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에 들어오려면 들어왔을 경우에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맞습니다. 문제는 성전에 떠났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들어설 성전이 없다는 점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쪽에서 착해봐야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가? 그게 성전의 새로움인데요. 그 새로움은 어떤 식으로 다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내 식대로 내가 선한 사람 되려 하는 모든 시도를 무산시켜 버립니다. 그 성전에 들어왔던 그 방법에, 오전에 했던 비접촉적 방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접촉적 방법이거든요. 옷가를 만진다는 것은 비접촉성을 가장 작은 접촉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자가 옷가를 만지는 거예요. 만졌다는 것은 사실은 만지는 식으로 구원되는 건 아니라는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 받죠. 고난이 먼저입니다. 고난 받고 난 뒤에 세상은 예수님이 고난 받은 예수님은 사라졌다. 그는 세상으로 이제 전환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13절에 보면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15리 되는 엠마오로, 그 가까운 15리 얼마 안 돼, 6km죠. 엠마오로 가는 촌으로 가면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예루살렘에 벌어진 일, 예수님이 사형 판결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가복음 24장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여기서 그 두 제자가 이렇게 합니다. 이 제사장을 우리 제사장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에 자기도 가신 세계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애 것입니다.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그래, 말씀대로 열심히 살자. 바르게 사는 게 인간의 도리지. 이게 다예요. 이건 새롭지 않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간은 괴물이 됩니다. 자기 정당성과 자기 의로움을 계속 단단하게 구축하기 때문에 이게 괴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동반했느냐? 예수님이 딱 동반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도 안 믿었고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굳이 나를 찾아온 이유도 그는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인간 세계, 흔히 우리가 오늘부터 또 월요일날 나가부터 만나는 그 세계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 벚꽃 치고 피고 하는 그 세계, 그 세계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정당성에 분주하기 때문에 새로움이 없어요.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책망을 먼저 해요. 25절에 미련하는 선지자 하는 말을 마음에 들이묻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서 내 문제를 그때그때 해소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래서 계속 착함을 유지하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쪽에 동행했던 그분은 낯선 분은 말하기를 이 더디하고 미련하고 요 선지자의 말씀도 전혀 믿지 않는 인간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 내 두 사람은 인생 내가 뭐 좀 상식대로 살도록 좀 내버려 두면 안 돼 뭐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 이제 저녁 때 들어갔어요. 음식 식사하면서 떡을 떼어서 축사지고 떼어줄 때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새로움 뭐냐 하면은 이 인간이 그동안 눈에 띄었던 그 세계가 예수님을 죽인 세계, 그리고 그 죽었던 그 당사자가 그 만든 새로운 부활의 세계, 세상에 이렇게 새로운 세계와 구닥다리 우리가 흔히 태어나서 익힌 세계, 두 개의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이 제 두 제자는, 그 중에 한 자 이름이 글로벌한 제자예요. 그 두 제자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하고 난 뒤에 이 두 제자의 반응이 정말 새롭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분이 나를 책망했다. 그래 우리는 바르게 해야 돼. 이제는 똑바로 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 두 제자는 전혀 새로울 게 없습니다. 평소에 내 거 내가 지키겠다는데 그 버릇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러나 이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가 찾아왔을 때 더는 자기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즐거워서 후닥닥 다 도로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어. 지사들에게 그분은 과연 이 34절의 말씀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했다 알려주셨다 라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만 꽂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며 책망을 받았며 전에 뭐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런 걸 생각도 안 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가벼워서 인생이. 새로움에 접했을 때 나오는 그 신선함을 이 두 사람은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룩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의 거리를 우리 쪽에서는 더 이상 좁혀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쪽에 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좁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방법을 주시면 그 방법대로 해서 좁혀들여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생각도 자기 챙기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애겁니다. 전혀 새롭지 않아요. 새로움은 뭐냐? 그럴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의 단점이 그 중에 하나예요. 성경 공부할 필요조차 없다를 성경 공부하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진짜 새로움을 만났을 때에 새로워지려고 하는 이 자체도 탐욕이고 욕심이고 죄가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구원받겠다는 이 생각도 지금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꺼낼 가치도 없고요. 어떤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박신양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전도연하고 만나서 연기하면서 마지막에 백혈병인가 뭐 암인 걸리가지고 죽어가면서 내게 죄가 있다면 이 여자를 만났고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제는 홀로 그 여자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얘는 이게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 약속이라는 영화를 막 받는. 내게 죄가 있다면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을 만났고 사랑했고 이제는 당신을 떠나고 혼자 죽는다는 게 이게 내 죄입니다. 그거는 박신나이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전도연을 만나서 그래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죄라고 언급하는 조차도 그게 자기 의로움의 재료로서 딱 따박따박 챙기는 경향이 있어요. 반성했잖아, 회개했잖아, 나 내 죄 알잖아. 1955년도에 나는 옛날 노래 보면 그 남인수의 청춘 고백이라는 노래 보면 이런 노래가 가사 나와요.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몹쓸지 인의 심사. 청춘인데 자기 청춘을 이런 죄를 지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몹쓸집 인의 심사. 믿는다 믿으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 많은 내 청수. 여기서 1절에 가면 죄가 뭔지가 안 나와요. 죄가 2절 가사에 나옵니다. 좋다 할 때 뿌리치고 싫다 할 때 달려들은 모를 것 내 심사. 꼭 봉우리 꺾어 울려놓고 본체 맞체 왜 했던가. 이게 죄였어요. 꽃봉우리 꺾어놓고 본체 맞체 왜 했던가. 이게 1955년도의 청춘들의 죄의식이었습니다. 이 고백하면 의인됩니까? 거룩해집니까? 예수님 부활이라는 십자가 부활하는 새로움을 위해서 오늘 본문 구약 이스라엘 전체가 준비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나간 거 아닙니다. 구약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뜻입니까? 다 썩었다는 것을 증거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뭔 뜻입니까? 세상은 빛은 없고 다 어두운 뿌이다는 것. 이것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나 의로운 유증가인 것을 깨닫는 건데, 그것은 바로 부활 주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목과 같은 안목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다를 기대하는 조차도 죄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움조차도 옛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은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은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죄악 세사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하신 일을 감히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음을 너무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